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지 계속 기도하게 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에 앞서서 저 여러분들은 다른 삶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운동이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죠. 세계보고 말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고 뭔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낙심할 만한 것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 생명운동 결국 뭐죠? 세계보고 말하는 것을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뭐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것은 세계복음화입니다. 그죠? 그러면 세계복음화라는 그 선을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그것을 이뤄가시는 과정이라고 믿으면은 낙심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또 이루어가시는 것을 모르면은 지금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힘들다라고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의 증거라는 그 언약 붙잡고 가면요, 오늘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중요한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갈등에 도전하라고요.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이 뭐라고요? 모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거 주시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전도는 뭘까요?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얼마나 알고 믿느냐, 얼마나 알고 누리느냐, 또 얼마나 내 입에서 고백이 나오고 해답을 찾고 있느냐, 거기에서 찾을 수 있고요. 그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죠. 왜냐? 전하는 것도 맞지만 말씀이 정리가 되면 될수록 갈등에서 헤쳐나가고 저 사람과의 문제 가운데서 내가 해답을 찾게 돼요.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갈등을 내려면 똑같이 갈등을 맞서 싸워야 돼요. 같이 목소리 높여가면서
나의 화가 드러나야 되고 나의 이런 내 안에 있는 것도 복음 안에 많은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말씀이 정리가 돼버리면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면 내가 이 삶 속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내가 현장에 나아가야 되느냐. 그렇다고 이 억지로 보여주는 거 전도가 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나에게 말씀이 계속 들어찰 때 나의 삶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억지로 변한다고 변해집니까? 절대 안 변해요. 그죠? 그 순간만 바뀌죠. 그 순간만 바뀌는 척을 하죠. 근데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까지는 말씀이 나에게서 계속 들어차서 삶이 저절로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 변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그죠? 첫 번째로 구원의 길이죠. 이 말은 뭐냐? 영접의 의미입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에게는 임마누엘을 허락하신 겁니다.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 고통은 그럼 지금이나 고통은 뭡니까?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이 고통 자체가 모든 것이 내 인생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사람도 문제고 돈이 없는 게 문제고 미래가 문제고 자녀가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옆 사람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고난주간에 뭔 일이 있으면은 예수님도 고난 받으셨는데 나도 고난 받는구나. 그거는 잘못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며 자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다 담당하신 겁니다.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다 주님께 맡기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할 만큼 죄악 속에 가득 차 있던 사람인 겁니다. 예수께서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그 십자가를 지시하며 했던 우리에게는 엄청난 문제가 있던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문제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죠? 다 주님께 맡기길 바랍니다. 왜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세 번째. 그러면 복음과 종교, 예수를 믿으면서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가진 내가 자꾸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내가 종교생활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겐 이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이미 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면은 못 주는 거잖아요. 내겐 없지만 내게 준다. 이렇게 믿습니까? 아니죠. 나는 없는 것 같은데 너는 너한테 말하겠다. 이게 안 되잖아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뭔가 열심을 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뭐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열심히 헌신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엄청난 축복이 있음을 알고 누려질 때에 그것이 나에게 있어 잡아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대적은 누구라고요? 마귀라고요. 왼수 같은 그 인간이 아니야. 말 안 듣는 그 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권세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앞에 완전히 꺾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재림하신 그날까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고요. 그 틈이 결국 뭐라고 제가 말씀드립니까?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려 하는 그것이 결국은 맞는 말인 거죠. 절대 맞는 말인 겁니다. 감정. 내가 기분이 나쁘고 내 생각이 틀리면은 말씀도 안 들려요. 내가 기분 나쁘고 내 생각에 틀리면은 복음이 안 돼요.
우리의 기준은 절대적으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계속 오는 갈등은 어떡합니까? 이 갈등은 이미 우리는 해방이 되었잖아요.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완전한 해방이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속에서 날 평생토록 인도하시겠다라는 우리의 엄청난 축복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갈등처럼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는 복음 전달에 또 그보다 내가 복음 누림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기회. 그 문제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 문제로 넘어지겠지 실패하겠지라고 문제를 가져다 주었지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이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오늘도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깊이 체험하고 복음을 전달하게 되는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로 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은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입니다. 이거는 복음 편지에도 나오고 지금 우리가 하는 EBS 개인 양육인데 기초 훈련에도 또 따로 나옵니다. 그만큼 기도는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는 과학적이라는 거죠. 영적 과학. 그래서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시간을 꼭 회복하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의 시간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나에게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만큼 다른 시간은 다 뒤에 두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이 나의 오늘 하루의 첫 번째입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게 안 됐다라면은 이제부터 기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여러분들의 인생사 오늘 지나가는 모든 것을 기도로, 자기 전에 또 기도로. 왜 그러냐면요, 사도행전 13장 1절에 13장 1절부터 4절에 보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문을 여십니다. 성령인도 받을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막 음성을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갑자기 환청이 들리고 환상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 속에서 말씀 속에서 들리는 줄 믿습니다. 확신 속에 주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니까 이렇게 하더라, 네 기준에서 확신이 아닌 말씀 속에서 또 나의 복음적 양심 속에서 확신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내 기준에서 좀 틀려요. 가기 싫고 이거 가면 왠지 나에게 손해될 것 같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맞다라고 하면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맞다라고 하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기도하러 가다가 바울은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를 만납니다. 그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만나 치유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기도하러 가는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내가 오늘도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현장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러 가는 그 현장인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러 가는 그 현장인 겁니다. 가정도 똑같고요. 직장 현장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산업 현장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러 가는 그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죠? 돈벌이 수단이 아닌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면서 그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문을 여십니다. 그러면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시는 거죠.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갈 때 주의 사자가 함께했고 자리를 옮길 때에 그 즉시 바로 주의 사자가 구름 기둥과 함께 자리를 옮겨서 앞을 지켰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완벽하게 지키시는 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 35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 일찍이 가보니 뭐가 되어 있다고요? 송장이 되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니엘에 일어난 일도 보십시오. 또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체험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떠세요? 믿을 때. 정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받은 응답을 믿습니까? 진짜 믿나요? 아니면 하나의 옛날 이야기처럼 이솝 우화처럼 막 신화처럼 믿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인 겁니다. 그럼 나에게도 똑같이 역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역사할 수밖에 없었던 그 믿음과 그 중심을 우리는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의 위기에서도 수색교회는 성령의 역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그 중심을 저는 회복해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있을 때가 뭡니까? 무릎 꿇고 하늘을 바라보는 시간표가 되길 바랍니다. 그죠? 우리는 문제가 왔을 때에 자꾸 이제 뭔가 해결책을 찾습니다. 근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면서 해결책 찾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지 않고 해결책을 찾으려 한다는 거지. 해결책을 찾기 이전에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게 우리의 방법입니다. 왜냐? 결국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계복음화라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이루시는 선을 이루시는 그것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야.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계복음화가 우리에게 좋은 일 아닙니까? 그죠? 세계복음화가 우리의 좋은 일이지 나의 육신적으로 좋은 일만 찾다 보니까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서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세계복음화, 그래서 결국 이루어가신 선이 나에게 있어서도 참된 좋은 일인 줄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아무리 좋은 큰 차를 타도 방향이 틀리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거 없는 것처럼 보여도 방향만 맞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십니다. 또 응답이란 기준은 우리 인간적인 육신으로서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단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 주실 세계복음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산업이 될 수도 있고 직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근데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달려가길 바랍니다. 눈 떠 있으면 세계복음하고 눈 감으면 뭐요? 처음 가면 됩니다. 우리가 불신자들처럼 이전에 살았던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단주하고 달려가야겠습니까? 그 얼마나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비참합니까? 복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허무합니까?
우리는 불신자들 보면서 저 사람 복음 없어 그렇지라고 말을 하면서 나는 아직도 세상 것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오히려 그 사람들 앞에서 또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복음을 가진 자답게 복음 때문에 살고 복음을 위하여 살고 복음 안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받길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의 불신앙이 떠나갑니다. 그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일과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과부가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재판장을 계속 따라갑니다. 그 재판장이 어쩔 수 없이 안 들어주면은 평생은 나를 귀찮게 할 것 같아. 들어준 겁니다. 과부가 왜 재판장에 갔을까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재판장을 알았던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분이 하나님인 줄 믿는다라고 하면 기도밖에 할 게 없습니다. 그죠?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절대주권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 기도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면은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길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들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단의 권세, 사단을 이기실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의 사단의 권세들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계속 속을 수밖에 없어요. 계속 내 생각과 마음속으로 맞는 것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맞는 말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맞는 말은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인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에 맞는 소리는 다 우리가 할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도하면 해답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4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에 기쁨으로 지금 일어나는 일 걱정거리 있습니까? 기쁨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기 바랍니다. 그죠? 그렇다고 억지로 버텨서 막 어거지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대신 이 예수의 복음의 안에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 그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죠?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가? 어떻게? 제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제목. 기도 제목. 거창한 기도 제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막 잘 꾸며진 문장으로 된 기도 제목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말씀 속에서 찾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후대와 또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할까라는 것들을 가지고 계속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거 물론 여러분이 걱정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기도하셔야죠. 그러나 조심해야 될 거는 그 기도를 가지고 내가 자꾸 나의 것을 바라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제목을 삼고 기도한다라고 하면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은 결국 뭐라고요? 세계복음화라고 하면은 그 세계복음화라는 하나님의 선을 두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발견될 때까지 기도하는 걸 보고 기다리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발견되면 응답이고요. 그죠? 또 발견되니까 내가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을 보고 뭐라고요? 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또 시간을 정해두고 시간을 정해두고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한 것처럼 그때 다니엘이 기도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른 신하들이 그러지 말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처럼 누가 봐도 알았던 거죠. 이 말은 그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저때 온다. 여러분 현장을 갈 때 어떤 마음과 중심으로 가느냐 현장은 다 보고 있어요. 불신자들 다 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어떠한 심정과 중심으로 그 현장 가서 기도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는지 불신자들이 안다라는 거죠. 제가 한 대학을 들어갈 때에 일주일에 3번은 꼭 같은 시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급하게 이제 뭐 신방이 잡히거나 그럴 때는. 근데 일주일에 3번은 무조건 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랩런트가 학교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기 주목님 여기 계세요? 그냥 왔어 기도하러. 그러니까 이게 지는 충격이 된 거지. 이 양반이 지교회 때만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날도 오는구나. 막 이러면서 충격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지들 생각이 드는 거야. 자기는 이 학교에 4년 동안 다닐 건데 나는 이 현장을 두고 자기는 기도 안 하고 있던 거지. 그게 딱 깨달아지더래요. 그러면서 지교회 시간에 또 함께 내가 갖는 그 시간에 만나서 말씀을 하며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게 맞습니까? 맞나요? 진짜 맞아요. 내가 하나 가게를 열었어도 내가 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겁니까? 그죠? 내가 그 직장에 취업한 게 내가 어디 다 면접 보고 원서 넣고 다 했는데 다 떨치고 거기만 되더라.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엄청난 절대 주권 속에 나를 그 현장에 보내셨다라는 것이 안 믿어지잖아요. 그때부터 그 현장은 노동의 현장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에 나를 파수꾼으로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럼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 내가 그 속에서 당연히 뭐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쩌다가 간 현장이 아니라니까. 하나님한테는 실수가 전혀 없어요. 그죠? 우리가 실수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한데 그 계획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우리의 실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실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인 것처럼 장소를 정해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현장 가운데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싶은데 역사하시려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나의 상태라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현장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려고 계속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거면 돼요. 그러면서도 기도의 사람들과 함께. 그래서 뭐 다락방도 중요하고 또 뭐도 중요합니까? 그래서 신방도 중요한 겁니다. 신방 죄송합니다. 신방이 아니고 뭐죠? 구역 예배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전에 구역 예배를 드렸잖아요. 제가 뭐 간 적은 없지만 구역 예배 드리러 여러분들이 지교의 언약 붙잡고 구역 예배를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에 대한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역 예배.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이 현장과 내 지역과 내 가정과 내 가문과 내 후대 현장과 또 옆에 있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것을 향해서 내가 중심을 일주일에 한 번 드려야겠다. 그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것이 어렵다. 그 다음 얘기 안 하겠습니다. 드려야겠다. 이 중심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또 불신앙이 떠나가고 완전히 해답을 얻는 것이 기도인데 예배인데 내가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예배가 안 된다. 나의 지역에서, 나의 가정에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역사 안 하십니까? 이러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전에는 뭐 이렇게 표현상 이제 여러분들 혼자 권세 있고 기도할 수 있으니까 혼자 기도하셔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말씀하십시오. 단 5분의 예배를 드리러 가도 제가 가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이제 또 성도의 권한으로 목사를 부린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가서 뭐 당장 가겠다 이건 아니지만 여러분 진짜 기도하시면서 예배, 현장에서의 예배, 가정에서의 예배, 지역에서의 예배 꼭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죄송합니다. 잔소리 같지만 죄송합니다. 일주일 내내 나를 위해서 살면서 주일 한번 예배하는 것도 겨우 오는 수도 있어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시간 한번 같이 써보자라는 그러한 것들 한번 응답받길 바랍니다. 그죠? 맞잖아요. 자, 월요일날 그저께부터 대학 청년들 애들 데리고 이제 줌으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저는 교회 오고 줌을 열어서 이제 하는데 역시 한 명 들었어, 한 명. 그래가지고 시작이다. 생각에 저는 막 많이 들어와야 된다 그런 마음은 없어요. 근데 역시 들어오래는 들어오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안 되니까
여건이 안 되니까 좀 건너뛰어도 되겠지 사역을. 이런 악한 마음이 어느 순간 들어오더라고요. 바쁘니까. 제 나름대로 센터에 있다 보면 아이들과 씨름하다 보면 저는 되게 또 막 잔소리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저는 되게 에너지를 쓴다기보다는 되게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업무를 마치고 나면은 되게 뭔가 많이 했다라는 착각을 하게 되더라고. 뭔가 이러면서 그게 아니다. 정말 그 현장대로 살리고 내가 앞으로 만나야 될 렘넌트를 살려야겠다 이 생각이 이제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는 예배가 드려지기 싫어지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자기 일주일 동안 다 하면서 그 한 번 예배 드리는 게 자기 인생에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룬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사단이. 진짜입니다. 여러분들도 가끔은 느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수예배도 오시고 금예배도 오시고 저기 주일날도 오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 없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렘넌트들은 할 거 다 하면서 한 번 드리는 게 엄청나게 큰일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 물론 바쁘죠. 우리 렘넌트들. 어른들도 바쁘고. 근데 우리가 진짜 고민해야 될 거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고민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내가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말씀 안 듣고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게 맞나? 라는 고민들이 되어지는 게 사실 성숙한 신앙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두고 진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당연히 예배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내 시간을 쪼개서 억지로 놓은 게 아니라 다른 거 다 안 하더라도 예배 한 번은 제대로 드린다는 중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올바른 중심인 겁니다.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후대들 그게 안 되면요 철저하게 망합니다. 이건 저주가 아니에요. 예배 실패는 완벽한 인생 실패라는 겁니다. 이건 제가 겁주고 엇박 주는 건 아니거든요. 엇박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적 원리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나의 자녀를 두고 진짜 기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고 예배에 성공하게 되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았습니다. 그럼 그죠? 그럼 여러분들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와 확신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환상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뭔가 모를 평안 속에서 읽어주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깜깜할 때 두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이루시는 것이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 그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지혜가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던 거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시고 또 해결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의 결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많은 어려움이나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진짜 내가 확신으로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면서 또 예배드리고 답을 얻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다라고 하면. 답이 안 옵니까? 답 올 때까지 기도하면 그때 답 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내가 뭔가 멈춘한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해서 얻는 답이 아니라 뭐라고요? 정확한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진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을 두고 후대를 두고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하지 않는 또 보여주지 않았던 영적 문제가 그대로 후대에게 전달돼요. 목사님께서도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문제들이 뭐 저한테도 있었지만 형한테도 그대로 보여주지도 않는데 그대로. 저희 역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시면서 언약 붙잡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단 한순간 역사하시면은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인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때까지 정말 소망 가지고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죠? 그게 우리의 방법이잖아요. 그럼 또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정확하고 또 완벽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해결하십니다. 또 왜냐?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을 보십시오. 해결하셨잖아요. 물론 해결돼야 할 것이 더 많은 줄 압니다. 더 많은 것이 더 수많은 것들이 해결돼야 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봐도 해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해결하십니다. 그죠? 그 언약과 그 응답 가지고 절대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기도와 말씀 속에서 지키는 소망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발견하며 누리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하시고 나의 현장과 가정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세계복음화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소망과 확신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